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하면 그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에서 12절까지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이 메시아의 처절한 순환과 멸시받음과 천대받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이 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의 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계속적인 고난, 순환과 이 메시아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대속함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수된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속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시킴으로 인하여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였다, 대속하였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혹은 우리가 들은 것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이 말을 전하였거나 들었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들었건 전하였건 이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은 전하든 들었던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상은 거대한 군대 세력을 이끌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강구하거나 혹은 기대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한 순처럼, 마른 땅의 뿌리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본 메시아의 모습은 놀랍게도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그 시대상에 맞는 메시아상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여린 순처럼, 그리고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고 하면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굳은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땅에서
메마른 땅의 뿌리와 같이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여린 순 그리고 메마른 땅의 뿌리와 같은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급기야는 버려지기까지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칼날 앞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린 순 같은 이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변두리 작은 시골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말 구유 속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멸시하는 땅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는 말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목소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도 했지만 죄 없는 죄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받는 형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이렇게 연약한 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이런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가치가 없어서 무가치해서 무시당하는, 무가치함과 무시당함이 함께 있는, 히브리어는 니부제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뜻과 같은 맥을 잇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 사울은 응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가치 없는 것, 이 가치 없는 것이 멸시받는다는 그 의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만 없앴다는 것이지요. 진멸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예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굶주림으로 인하여 장자의 신분, 장자의 권위를 가치없이, 값없이 여겨서 그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멸시천대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그리하여 버림을 당하였다고 하는, 버림당한 예수님을, 버림당한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많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지요.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관인의 귀신을 물리쳐 줬을 때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돼지 속으로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내달리면서 물에 빠져 죽더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본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쫓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 것이지요. 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덩어리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그 현장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에도 급기야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강구를 알고 칠구를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간자, 쓸고 또는 괴로울. 강구는 무엇입니까? 가난함으로 받는 고통스러움. 칠고는 병질자, 쓸고자.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강구와 칠고가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고난을 다 어떻게 해요?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이 강구와 칠고를 짊어지고 데스토피의 길로 가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메시지, 복음을 들었거나 전하였거나 이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여린 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이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그 사명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펼쳐 보이셔도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하더라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입니까? 헐벗은 산, 이 헐벗은 산 속에 강을 만들 것이며 깊은 골짜기에, 메마른 골짜기에 샘을 흐르게 하고 광야 같은 땅에 연못을 만들고 메마른 광야에 샘의 근원을 두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멸시하고 버려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모른 채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슴 뜨거운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